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1절로 35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다니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매우 세부적인 부분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왕위를 이을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가 할 일을 예고합니다. 21절은 그의 특징에 대해서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천한 이유는 비천하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행한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왕가의 혈통이었습니다만 왕위를 이을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자 그는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21절은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악한 사람이며 비열한 사람입니다. 24절 보시면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선대 왕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선전보고도 없이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면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가 노략물을 선심을 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24절 보시면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계략은 음모를 말합니다. 그는 음모 가운데에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권력을 왕권을 얻어냈고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음모와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일하는 그런 악하고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학살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의 제단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힌 주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왕에 대해서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 28절은 그의 성향이 어떠한 성향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였는데 그가 행했던 그 일들은 다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를 조종한 게 아닙니다. 그를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글로 몰아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 악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택해서 악을 자행한 사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왕 위를 이을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고 비열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왕 위를 이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오늘 이 21절 말씀 이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의 삶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비열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이들과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비천한 삶이 아니고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줄 압니다. 그런데 혹시 이 존귀함이 우리 성도된 삶에 있어서 그냥 구호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존귀함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의 어떤 모습, 화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려지고 나타나고 확인되는 그런 존귀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결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존귀한 자, 바로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실까요? 최고 권력자로서 마음대로 행하던 악하고 비열한 왕. 그런데 그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한 일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가? 비천한 자의 악함을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7절 말씀에서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29절은 작정한 기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35절도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 위를 이으는 비열하고 비천하고 악한 이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힘든 시간들이 펼쳐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이의 다스림 아래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비열하고 악하고 이 비천한 자의 이 다스림 안에 그의 영향 아래 있었던 성도들, 그들에게는 고난과 더불어서 분명하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에서 그의 악행에 굴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지도자들 그리고 용감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35절 말씀은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받는 고난과 박해, 이것이 연단이며 이 연단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한다는 이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이 말씀 다니엘서 11장 3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면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박해가 있겠지만 이 고난과 박해는 우리를 연단하는 풀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성도는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되는 것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다니엘서가 예언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된 우리의 삶 속에 비열한 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악한 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시작된 고난과 박해와 유혹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다가올 영광의 날을 확신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과 박해와 유혹을 이겨나갈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일들이 성도된 우리를 단련시키며 순결케 하며 끝까지 머물러 있게 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아침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박해가 있겠으나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순전하게 되어지며 끝까지 주님 안에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